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에게 우리는 수의를 입혀서 얼굴을 덮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덮어둔 것과 벗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이 대비되면서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여기에서 덮어둔다 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시신을 천으로 덮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 의미가 우리 성경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다 라는 말은 신랑이 신부의 베일을 면사포를 벗기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세상은 죽음을 가리고 영원한 척하면서 결국은 사망의 땅에 이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종말에는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이 신부된 당신 그 자녀들을 그 베일을 벗겨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렷하게 기억해야 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오늘 말씀의 제목인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이에서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셨다라는 말은 극히 개인적이고 그들을 잘 아는 사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움은 극히 내면적인 현상입니다. 이 두려움을 알아채려면 보통 그 사람을 잘 알아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만이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온 지구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TV에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대피하고 있는 모습을 기자가 촬영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카메라를 응시하며 눈빛은 정말 그 불안해하는 눈빛들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밖에서는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한 아기가 그 카메라 뒤쪽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우는 아기를 품에 안고 달랩니다. 아이는 곧 잠잠해져서 평안히 엄마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처럼 이렇게 아이가 엄마 품에서 효과가 있으려면 그 말이 권세가 있으려면 정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려면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나를 그리 잘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 듣는 사람이 두려움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라야 그 말이 진정으로 그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두려워 말라 라고 한다면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겠습니까? 아마도 오지랖도 지나 잘하시지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은 위로가 될 만한 위치나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면 공허한 말로 들리게 된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오늘 말씀에도 그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털까지 세신다 라고
말라고 하시니 나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이런 분이 위로와 격려를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지요. 지금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라고 일러주십니다. 두려움은 피조물이 세상과 맞대어서 살아갈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두렵고 염려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당신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그것은 너무도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기 안에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이 파괴성을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용기가 단순한 용기, 단순한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 무조건 참아야만 한다라는 어떤 병적인 인내심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덮어둔 것이라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최후의 심판날에는 분명히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약한 마음을 파고듭니다. 상처난 곳을 헤집고 파고들어서 마음대로 휘저어 놓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핍박 속에서도 결코 홀로 있지 않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은 어느 한 부분이 병이 들면 다른 지체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지체들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아니라면 세상 염려와 박해는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 대상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체로 모시고 있는 그분의 지체로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어서 얼굴을 가린 것과 같이 현재의 권력과 성공이라는 악취와 추악함의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면 좋겠죠. 하지만 안 되었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영향력은 잠깐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화무시비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여도 80, 90일 이상을 살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영향력 또한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누구든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혜를 배우려면 장례식장을 가라라는 그러한 옛 어른들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믿음의 눈과 소망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 마리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극단적인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참새가 아무리 못나도 그렇지 그렇게 비하할 수가 있을까? 하찮은 그러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곧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접게 됩니다. 그 하찮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조건으로 가장 귀하게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기준으로 이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저 가치 없는 참새까지도 이리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참새보다 나은 우리는 더 귀하게 돌보시지 않을까? 라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분명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시선에는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과연 이것이 진리일까요? 하나님 시선에서는 모두가 귀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참새보다 더 나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얘기의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귀하고 덜 귀함을 따지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향해서 이미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그것에 방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장 가치 중심의 이 세상 생각이죠. 거기에 매몰된 가치관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치는 공급이 많아지면 그렇게 흔해지면 자꾸 가치가 떨어지고 찾는 이가 많지만 물건이 적으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시장 원리죠. 목숨을 두고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참 두려운 것입니다. 최근에 AI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전쟁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 AI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공격해서 그 적진에 어떠한 타격을 줄 때마다 포인트를 계속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뒀더니 얘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국민 전체 3분의 1을 죽여서라도 저쪽에 상대편의 적국의 피해가 만약에 90%라면 이것은 AI에게 정당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죽음으로 3분의 1을 내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여서는 안 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당한 명령을 자꾸 제시하는 그 명령 기반의 그 서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분히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AI 안에 그대로 모방된 것이죠. 우리는 그 가치를 숨기면서 아닌 척하지만 AI는 숨김없이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AI에게 모든 것들을 그대로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라고 AI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숨을 두고도 값진 목숨과 그렇지 않은 값없는 목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내면의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피조물 그 자체로서 각각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느 목숨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참새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사람을, 당신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당신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귀한 존재임을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새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람의 손에 잡히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돌보심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각각의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잘못을 하나도 빠짐없이 따져 묻기 위해서 예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부드러운 눈길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필요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창세기는 각각의 날들을 창조하신 뒤에 꼭 반복하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지만 마지막 날에 창조 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 그렇기에 당신을 닮아갈 수 있고 그렇기에 당신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야 그래 우리는 대단한 존재야 라고 여기에서 딱 끝난 그 생각이 바로 근대화의 생각이고 산업화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 그러니 막 개발하고 막 뒤집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돌보는 것 또한 우리 책임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은 그만큼 귀하니 그만큼 책임 또한 귀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까먹고 권리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신을 사랑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죠. 잘못도 저지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마저도 내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끌어안을 수 있을 때에 진정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라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라고 증언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의 주님과 그렇게 한 주간 힘내어서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